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 소아교회에서 유초등부 담당을 하고 있는 김민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는 일단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우리 또 예배자들과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행복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건물이 되게 이쁘기도 하지만 알차다라고나 할까요? 네. 식당의 운영이 또 주일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간의 교제, 또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공간을 카페처럼 잘 활용하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근처에 사는 성도면 여기 와서 작업하거나 네.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곳인가요?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오픈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조만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예,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소아교회가 이곳을 곧 오픈하기를 좀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네. 여기 와서 아침에 묵상도 하고 그럼요. 네, 너무 좋을 좋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전사님이 이 교회가 거의 모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 자라서 사역까지 하게 된 네. 그런 케이스이신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은? 성도님들께서 일단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참 그래도 착하고 잘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고 잘 할 거라고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역자로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죠. 그런가요? 그럼요. 교회에서 섬기시는 부서의 공식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유초등부입니다. 유초등부. 네. 지금 어린이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 건데. 네, 맞아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유초등부 안에서 모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을 학원에 뺏긴 것 같고 교회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 계시는데 왜 저 또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걸 잘해서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니까요. 저희 교회에 부르신 목적에 맞게 어떻게 어린이 부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좀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에 증거된 대로 아이들하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좀 탐구해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질문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잖아요. 저도 이제 어린이 부서를 사역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진짜 난감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은 맞이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더 그런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지만 아이들은 매일매일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네. 요즘에 창조과학이라던가 성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부모님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요. 좀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분들과 함께 어떻게 부모님들께 성경적인 가치관을
로 세워진 교육을 좀 탄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좀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혹시 매 성경으로 큐티 할까요? 네. 거의 3년 지금 됐습니다. 그 어린이 매 성경 앞에 만화가 연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명탐정 키파라는 만화가 연재되고 있는데 네네. 제가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요? 제가 벌써 연재한 지 이제 6년 차거든요. 지금 시즌2가 올해 시작됐고 작년까지 시즌1이 마무리가 됐는데 단행본이 나옵니다. 기대됩니다. 네, 아이들이 혹시 기억해 준다면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혹시 매 성경으로 같이 네. 교제하실까요? 네. 신랑도 사역을 하고 있는 네. 분이시기 때문에 네. 설교 준비라던가 어떤 가정 예배 안에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일 성경이 많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로서는 매우 좀 고무적이고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 성경으로 언제부터 혹시 묵상을 하셨을까요? 저는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 그 책도 좋았지만 그 책도 너무 좋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매일 성경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되게 힘들고 좀 어렵고 사역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지 처음엔 되게 막막하고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더 거룩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좀 두드려 봤을 때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살려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눈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굉장히 힘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쭉 묵상을 해오시면서 나만의 묵상 스킬이 있다. 이렇게 혹시 소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만의 스킬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묵상을 할 때는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읊조립니다. 읊조리면서 그 본문에 있는다? 네. 네. 저의 어떤 이해의 차원의 범위를 넘어선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읊조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차원에 있어서 들어갈 때는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 문화적인 배경이 어떤지 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묵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갑자기 말씀이 있다가 쭉 이렇게 끊겨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늘. 왜 이런 일을 왜 갑자기 약간 이런 차원에서 멈췄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게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한번 더 들여다보고자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계속적으로 읊조리면서 보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성경을 읊조리면서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더 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더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했던 부분들을 또 연구하고 또 공부했을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읊조림이 동시에 또 기도가 되는 거네요. 네. 와, 저희도 이제 교육하면서 읊조림을 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 단순히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 있었다면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이 말씀이 읊조림이 되고 공부가 되어지면서 묵상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을 좀 다시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읊조린다 자체는 뭐 누구나 하는 스킬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지금 이런 표현의 의미는 독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묵상하다 보면 적용도 하고 묵상이 또 삶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묵상과 연관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걸 매주 경험하는데요. 세상에나. 매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만 4세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한 번에? 네. 아이들 몇 명쯤 될까요? 저희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거의 3년 가까이 이 묵상을 이어오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피드백을 주는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정탐할 때 뭐 누가 갔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면 아이들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타타타타 옵니다. 예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혹시 매일 성경 하고 왔어? 뭐 QTI 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제 마음에서는 이미 축제 분위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 고민이 갑자기 한 번에 씩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바로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거든요. 저는 매주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기적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체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레이스를 같이 가다가 네. 주일날 딱 기점이 돼서 말씀으로 딱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네. 엄청납니다. 사역자로서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럴 네. 때.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묵상하면 나눔 모임 이런 것도 또 되게 중요한데 속해 있는 나눔 모임이나 소개하고 싶으신 나눔 모임 그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선생님들하고 아침에 교사 기도회 때나 또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피드백의 시간이 되겠네요. 네. 공과를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묵상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셨는지 또 오늘 아이들한테 흘려보내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기도의 가운데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교사 모임이 나눔 모임이 되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네. 교사 모임도 나눔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는 모임이 되면은 그 모임이 나눔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에게 묵상이란 한 줄 또는 한 단어 표현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묵상이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묵상은 나에게 산재물과 같은 거 아닐까? 산제사 같은 거 아닐까? 제가 너무 피곤해서 묵상을 하루 놓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타격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 하루 말씀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치열하게 제가 죽지 않으면 묵상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재물 자체가 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물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묵상을 필히 해야 되겠다. 묵상은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네. 와,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 그랬나요? 오늘 인터뷰 하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를 통해서 묵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라던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묵상할 때 굉장히 어렵고 아 그래 다음에 하지 뭐 오늘 못했으면 다음에 하지 뭐 이랬는데 이게 정말 끊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진짜 은혜이고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묵상이 조금 어려우시다거나 하루하루 하는 게 조금 너무 이렇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귀한 여정을 함께 묵상을 통해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성서윤이오네. 아이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오히려. 네. 오늘 또 여의도 순복음 소학교회에서 유초동부를 사역하고 계시는 김민경 전사님 모시고 또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또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김민경 전사님의 생각들 함께 들으시고 공감하시면서 더 깊고 더 좋은 또 묵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